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어린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를 합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 늘 그렇게 듣고 들어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사랑해서 그런 것이겠죠. 늘 걱정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늘 그렇게 이 아이가 다 안다고 말해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한두 번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인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죠? 두려워 마, 담대해라. 너
강하고 담대해.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 떨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풍랑에 표류하던 바로 그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매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두려워 마. 담대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특히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들은 담대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의 길은요, 반드시 승리예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한 가지 바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당부예요. 너희들 속지 말고 반드시 약속 위에 서라. 담대해. 담대하면 돼. 낙심하지 마. 딱 하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괜히 별거 아닌 유혹과 고난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스스로가 낙심합니다. 그냥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진 겁니까? 사실 그 당시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그 초대교회 뜨거웠던 신앙이 조금 식어질 무렵, 그리고 무뎌질 무렵,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조금씩 거세지는 그 무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근데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담대함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항상 이 7월 말 정도 되면 7월 말 8월 초 이때가 되면요, 아마 청년 선생님들도 지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요 시즌이 되면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설레어서. 학생 시절에 꼭 요때가 되면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설레는 거예요.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 떠나서 이게 합법적인 가출 아닙니까? 떠나서 맛있는 거 주죠. 그렇게 또 좋아하는 선생님들, 형님들, 누님들 어울려서 그렇게 좋은 재미있는 행사들, 프로그램들 하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 오래 한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은요, 신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녁에 기도회였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대가 됐어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학생들 그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또 그 당시에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얼마나 기도시켰습니까? 그냥 예배하는 태도가 무너져 있다고 그때는 또 언젠가는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꼭 설교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할 시간 되면 선생님들 다 나와서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방에서 우리 아이 이번에 꼭 주님 만나야 된다고, 우리 은혜 받아야 된다고 집에 안 가시고 봉사하시다가 그 예배 시간 올라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친구들 좋아서
함께 구경하고자 따라왔던 친구들은요, 첫날 기도했대. 그때 다 똑같아요.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다 무서워서 짐 싸요. 이게 뭐야 하고 짐 쌉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틀 지나잖아요. 선생님들에게 계속 말씀 공부하고 또 같이 기도받고 그러다 보면 3박 4일 마지막 날 밤 정도 되면 다 기도하고 다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참 좋은 기억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매번 하지는 않았는데 아이들 위해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꼭 다 끝나고 나서는 밑에 내려가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이벤트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들 아쉬워할까봐 뭘 했냐면 담력 훈련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다가 은혜 다 쏟아버렸어요. 뭐 하냐면 조별로 짝지어서 저 밑에 있는 미리 다 선점해 놓은 답사해 놓은 동네의 폐가 하나 잘 준비해 가지고 꾸며 가지고 거기 조별로 다녀오는 겁니다. 그런 가면요 신기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며 가래요. 또 가다 보면 뒤에서 누가 하나가 또 노래해요. 돌아보면 그렇게 기도해 준 그 선생님이 붕대 감고서 쫓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자상했던 여자 선생님들이 폐가에 발을 들이자마자 막 고무장갑 끼고선 잡으려고 하고, 아니 전도사님은 뭐 하나? 이런 걸 왜 하나? 저는 그러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저기서 장롱에서 강시처럼 분장해서 튀어나오고 이랬던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걸 왜 하나? 무슨 이유가 있나? 나중에 제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더더욱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에서 이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담대함, 물론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파를레시아라는 이 담대함은 훈련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포 체험을 해서 무뎌지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뭘까? 어제도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 막내들의 반란 첫 번째 금빛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궁이죠. 우리 국민들도 양궁에서 금메달 땄다고 하면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활 잘 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활을 잘 쏠까? 어떤 분들은 주몽의 후예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래서인가요? 예전에 양궁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한번 다큐멘터리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세계인들이 그걸 보면 금메달 딸 수밖에 없다 말해요. 그렇게 육체 훈련도 하고요, 정신 훈련도 합니다. 뭘 하죠? 올림픽 출전 전에 망우리 공동묘지 보내고 밤에요. 그리고 번지 점프 시키고 담력 훈련 시킵니다. 왜? 멘탈 싸움이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력을 더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능숙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훈련되어 있는 선수들도 우리 인생의 실전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냥 유리그릇처럼 순식간에 부서지고 맙니다. 혹시 이 선수들을 아시나요?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선수들이죠. 우선은 우리 보시는 저 야구 선수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타자입니다. 이 사람은 양키스에서 2,000번 넘는 경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했던 사람. 그리고 투수에게 공을 머리에 이렇게 맞아서 기절도 했다가 곧바로 또 일어나서 그 경기에 뛰었던 사람. 얼마나 체력이 좋았는지 이 사람의 별명은 철마였습니다. 철마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마음까지 슬럼프가 와서 은퇴를 하게 되죠. 나중에 진단을 해보니까 근육이 말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루게릭입니다. 이 사람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올 거라는 것 예상이나 했을까요? 철마와 같았던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루게릭 질병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예상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저 오른쪽에 저 복서는요, 세계 챔피언 아닙니까? 대표적인 세계 최고의 주먹입니다. 무하마드 알리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와 붙어서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설적인 주먹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은퇴한 다음에는 파킨슨병의 대표 모델 아니었습니까? 기자들이 찾아오면 다 쌓아 올린 먼지 쌓인 그런 트로피들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던 인생의 명언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수없는 육체 훈련을 하고 정신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늘 불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이 슬픈 인생은요, 그래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용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객기예요. 객기 부리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 이 파를레시아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에서 오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용기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용기. 이것은 내가 훈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도요, 근거 있는 용기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중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해본 사역이 없었어요. 모든 사역을 다 해봤던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못하겠다는 사역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성가대 지휘였습니다. 저는 지휘를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목사님이 부르셔서 1부 예배 지휘를 맡기신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목사님도 지휘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래요. 그럼 또 순종해야죠. 근데 제가 느꼈어요. 야, 감탄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현명하시구나. 뭔가 이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구나. 왜냐하면 1부 예배 지휘를 해보잖아요. 2부 예배 지휘와 다릅니다. 1부 예배의 지휘는 실력이 뭐냐면 사각형, 삼각형 잘 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침에 성가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실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1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심으로 한 10명 연습해요. 매번 평균적으로 늘 연습할 땐 간식 그래도 먹으니까 꼭 간식 시간 되면 10명 정도는 모여요.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실전 아침 예배 준비하려고 딱 모이면 2명, 3명 늘 그렇습니다. 2명, 3명이면 제가 등치가 있으니까 좀 이게 성가 단원들을 좀 가리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 명이 온 거예요. 한 명이. 이건 성가대라고 우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 방송실에 있는 전도사님, 자고 있는 전도사님 막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부르게 하고, 대단하죠? 기적적인 성가대입니다. 화음이 들려요. 어떻게 들립니까? 화음을 아는 건 저밖에 없어요. 지휘하면서 뒤돌아서 제가 화음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성가대를 매번 위태롭게 끌고 나갔던 그런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남들이 모르는 추억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먼저 이야기했죠. 저 다음 달에 선교 나갑니다. 이분들이 모르는 척 무던하게 들어주셨다가 마지막 이제 제가 서는 자리에서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끝나자마자 그 친교실에서 인사하는데 다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케이크 준비하고 서프라이징 파티를 준비했어요. 제가 너무 위로가 됐거든요.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지만 평생 온실 속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야생의 믿음을 한번 훈련해보고 싶어서 출발은 해보지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는 지인 하나도 없는 곳에 그냥 가는 거였어요.
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그때 그분들의 불러준 찬양과 기도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찬양을 해줬어요. 한 찬양으로 축복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축복송이었습니다. 이 노래 기억하시죠? 때로는 너의 앞에, 제가 2년 동안 이 성가대를 지휘해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뭐 저에게 불러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따라 화음도 잘 맞아.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늘 익숙하게 부르던 노래인데 저는 그 다음 가사가 이런 가사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정말 듣고 싶은 가사였어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찬양을 딱 불러주는데 축복성인데 제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이 못난 종을 통해서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겠구나. 담대해지더라고요. 담대함이 뭘까? 그 전능하신 주님을 그저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거구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구나.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성도님들 담대하십니까? 담대하셔야 합니다. 근거 없는 내가 많은 경험을 해봤다고 허세 부리는 객기 말고요. 진정한 용기,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얻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보다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로 인한 그 용기, 너 버리지 말아라. 그 버리는 게 뭔데요?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담대함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을요, 어떤 감정으로 생각해요. 나 오늘 믿음이 뜨거워. 나 오늘 믿음 왔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동사예요.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내 뜻과 다르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한 유명한 시계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취업하자마자 했던 유명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장 좋은 시계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에 그 간부가 했던 얘기래요. 가장 좋은 시계는, 이 청년은 보석이 박힌 명품에 방수 잘 되는 이런 시계를 얘기할 줄 알았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좋은 시계는 일정하게
살아가는 시계입니다. 매일 일정하게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믿음이 뭡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나 그 영적 상태 어떠하나 날마다 일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뜨거울 때는 우우했다가 뭔가 좀 상황 안 좋고 환경 안 좋고 마음 안 좋으면 식어졌다가 낙심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상황 어떠하든지 조기 축구 선수들은 주말에만 운동하잖아요. 뭐 아마추어 선수들은 날씨 좋을 때 하잖아요. 그러나 프로 선수들은 날이 좋으나 나쁘나 더우나 추우나 늘 꾸준히 운동하는 것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여유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겠죠.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겐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떤 뜻을 주셔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또 보살피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여기는 다 네 거야. 나는 너의 아빠고 너의 엄마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거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함께 우리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는 알아요. 자신이 조금 나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긴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긴장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티가 나냐면 냉장고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냉장고 문을 못 연대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도. 왜? 이 아이는 아는 거거든요. 나의 친엄마가 아니고 나의 친아빠가 아니고 여기는 온전한 내 집이 아니기에 문을 내 맘대로 열었다가는 또 쫓겨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 아이는 그래서 냉장고 문을 못 열더래요. 나중에 이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는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이 아이가 문을 열어서 물을 마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아본 거죠. 나는 과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가? 왜요? 매 순간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매 순간 믿음 가지고 구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하면 그때는 기도가 신나죠. 그런데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기도하는 게 지치고 괜히 민망하고 기도줄을 놓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을 또 믿고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는 우리는 매일같이 일정이 돌아가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 순간 사단이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속이려 들어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들입니다. 히브리서는 4장 16절에 이 유명한 또 담대함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도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는 주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 기도도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우리 말씀하시니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삶에 여유가 없으면 바빠서 제가 잠시 사명을 좀 쉬려고요.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그 거룩한 말을 그런 데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은 꼭 갖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우리가 붙들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게 내려놓는 것이죠.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사명을 잠시 내려놓겠다는 거,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명을 내 환경 따라해요. 내 상황 따라합니다. 천만에요. 사명은 움직일 수는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는 것이죠. 사명이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날마다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죠. 에디 리켄베커라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청년 때에 울렸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1차 대전에 미국의 공군 영웅이에요. 26번의 이 공군 전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해가지고요. 계속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영웅이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목숨을 26번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명언이죠. 용기란 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다 벌벌 떱니다. 왜 안 두려워요? 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더 두렵죠. 그러나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가는 게 용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믿음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늘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예요. 이 믿음의 용기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한 분이 소개를 해줘서 보려고 했는데 사실 못 봤어요. 솔직히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담대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4명의 경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경찰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물론 영화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왜 제목이 담대하라일까? 봤어요. 보니까 한 경찰관은 관계가 많이 어려워져 있는 자신의 아들,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그렇게 애지중지했거든요. 딸만 사랑하다가 이 아들을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관계 회복이 좀 어려운 이 아들에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가서 조언을 얻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훈육하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이팅, 담대하십시오. 또 한 부부는 이민하여 왔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취업한 그 회사에서 불법 청탁이 들어옵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이제 밥벌이가 걱정이 되지만 깜깜하지만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해버리죠. 그게 담대하라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대한 일에만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오늘날 용기 아닙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남들은 정말 숨가쁘게 바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업하는데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사업해라?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다 매 순간이 믿음의 용기예요. 나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사랑해라? 용기 아닙니까? 시간이 아까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매일상이 멋진 일들이 아니에요. 매일상이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시대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늘 은밀한 거래를 해오셨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더욱 그래요.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몰래 주시면 좋은데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용돈을 쥐어 주실 때가 있었어요. 10,000원 뭐 이렇게 주세요. 1,000원, 10,000원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특히 그걸 보시고 항상 집에 가자마자 거래를 하셨죠. 은희라 그거는 1,000원짜리 몇 장? 한 장. 그러면 이건 100원짜리 몇 개? 두 개.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지? 두 개. 바꿀래? 네. 그리고선 늘 바꿔왔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그 은밀한 거래에 늘 당해서 살아왔거든요. 늘 고민하다가 그걸 잘 배워서 그 훈육을 잘 배워서 나중에 제가 아버지가 되고 그걸 많이 사용해 왔어요.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요즘의 아이들은 아주 정확합니다. 지혜롭죠. 엊그젠가요? 얼마 전에는 첫째 아이가 얘기해요. 다 컸죠. 아빠 2만 원 줄 테니까 치킨 하나 배달시켜줘요. 그리고 배달비까지 하면 1,500원 남으니까 그거 아빠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짜증나죠. 자존심 상하죠. 다 큰 거예요.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심부름 해줘야 1,500원 받을까 말까입니다. 우리가 어리숙하다는 건 뭡니까? 지혜가 없다는 건 뭐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이게 미련한 것이고 철없는 것이고 어리숙한 것이죠. 묻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지금 뭘 붙들려고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저것 붙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렇게 귀에 딱지 들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이 잔소리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음 붙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울고불고 난리 나요. 신용카드 없어지면 하루 종일 그렇게 몸부림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담대함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아요. 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쩔쩔매며 살아가요. 믿음의 담대함 다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특히나 오늘날의 이 시대,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신앙이 많이 무뎌져 있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저런 기독교인들 신앙의 핍박도 있는 이 순간에 더욱더 깨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너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요즘에 담대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붙드느라 오히려 이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며 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승리케 하실 것이고 주님은 또한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날마다 좋은 시계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니 내 날씨가 어떠하든 주님 이 약속 따라 말씀 따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용기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셔서 담대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때마다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고 차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 저와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